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나간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질문을 이런 분들이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물리쳐 주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모른다고 대답을 할까봐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성경에는 그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신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그 이전 시대에는 양심을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구원 받았나요? 네,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은 구원 받았나요?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지미 집사님 물어봐야지. 구원 받았나요? 저요?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몰라요. 예, 어떻게 누가 대답했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선포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죠. 물론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구원은 절대로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당신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다시 당신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자고요. 집에 가서.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선포를 교회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고요. 목사는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고요. 구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너무 우상시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원주 좋은 교회는 구원이 없대. 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원주 좋은 교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 모를 때는 항상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제가 어릴 때 삶을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집안의 맏아들도 아니고 이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항상 어릴 때 자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는 힘겹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매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안 믿겠죠? 예,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고 뭔 말을 하다 보면 웅얼거리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끝나고 뭐 중학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3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 따라 간 교회가 저를 너무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그런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때가 벌써 오래전이네요. 그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있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부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드럼 파트가 필요하다고 브라스 밴드 애들을 고등학교 이제 밴드부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성가대. 그래서 저는 드럼 치겠다고 들어갔는데 드럼을 칠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노래를 좋아했던 친구라 노래를 계속했는데 그 브라스 팀들은 다 어딘가 사라지고 유독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들과 성가대를 섰어요.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성가대원의 가운을 입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번. 근데 그때 제가 감사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님 같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성가대 가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아주 달려갔어요. 일주일 내내 우울하다가도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은 정말 저한테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특징이 있더만요. 어느 날부턴가 계속 저한테 믿음을 심겨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정말 어거지 믿음이긴 한데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나를 환경을 바꿔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그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내 병을 또 나의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의 군가 같았어요. 저는 이 군가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송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절 부르고 엉엉 울고 2절 부르고 엉엉 울다가 또 빨리 부르잖아요. 하하 웃었다가 이게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어려운 환경들은 계속 되어지더만요. 그렇게 불러 제꼈어도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심겨줬어도 제 삶은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신문 날라야 됐고 작은 차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에스페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가만히 사거리 갔다가 슬슬슬 갔는데 갑자기 그 차가 쾅 부딪히는 바람에 제가 휙 넘어갔어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실 계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찬송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찬송도 저한테 도움이 됐고
교회 그 형제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나를 많이 도와주고 나를 함께 기도해줬던 그 형제들 저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순복음교회를 할 줄 알았어요. 아주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이제 색깔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또 열심히 보는 교회다 보니까 성경을 또 열심히 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순복음교회 여기 좀 더 할게요. 그때 보면 항상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시켜요. 이 순복음교회가. 그들이 삼중 축복이라 가지고 예배 전에 하는 데도 있고 예배 후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영혼의 축복을 달라고 하고 물질 축복 달라고 그러고 근데 건강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물질을 달라고. 허리가 많이 아팠던 저라 또 건강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영혼 축복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자, 지나고 나니까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순복음교회가 그걸 많이 외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믿음이 만약에 내 뒤에 누가 계시다 그런 믿음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막 예? 내 아버지가 뒤에 계시고 나는 어린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자꾸 주시면 일어나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강하고 힘 있게 만들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강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더라고요. 믿음이 강한데 왜 교만해지느냐? 어른도 없어. 어린아이도 없어. 어느 날부턴가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저한테 콱 집어넣고 이제 아마 그때 교육자가 됐으면 아마 어른들한테는 막 아마 신부님들이 젊은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반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용납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젊은 때 혈기에 믿음이 있는 저는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인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많이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구쳤던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날 되게 고마워했던 것 같아. 기억하기에. 그런데 이후에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친 짓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 겸손해진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더욱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에 겸손이 나타나요. 믿음이 있으면 그 겸손 가운데 더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등에 입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양 대화를 합니다. 목사도 없어. 장로도 없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훈계도 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너도 믿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너는 살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사람이 할 말은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 구절을 절절 외워가면서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믿음이 되고 적용되고 내가 다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외운 사람이 타인한테 너도 내가 이렇게 믿었어. 하나님이 계셔. 너도 믿어야 살아. 예,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라는 거죠.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의 강요는 사람들한테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사람의 말 표현을 달리 했었어야 된다. 저가 만약에 이제 지금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네,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근데 그때는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셔야죠. 당신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아하고 어는 달라요. 그러나 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약한 사람 강하게도 만드셔요. 네, 강한 사람 유순하게도 만드셔요. 그런데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부자 되게도 해주신다. 그 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강해졌다고 타인을 훈계하거나 군림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 성경은 내가 든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신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각 사람한테 예리하게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보조자, 그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만하는 것이 죄이에요. 죄. 믿음은 부족해 보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점점 믿음이 커져요? 그러면 점점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대요? 머리를 숙인다잖아요. 그렇죠? 강한 믿음이 있어요? 네,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혀가 돼야 돼요. 그 온유한 혀는 세상의 어느 강철검보다 예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오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서론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의 본문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성품들을 제가 적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인용을 잘 못해요. 이 남한테서 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과 자꾸 안 맞아서 전 잘 인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서론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나온다. 여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만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나바 제가 전에 뭐랬죠? 예, 성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불리냐면 사도라고 불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날부턴가 저는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어우러져서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 듣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 나도 예수님 믿을래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옆에 동네, 이전 집에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 옆에 동네에 있던 사람들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쑥닥쑥닥 마음에 선동을 해요. 아니, 저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믿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라는 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선동을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한테 분명히 어제까지는 좋게 받아들이다가 뭐라 그러냐면 악감정이 생겨요. 아, 그래? 저런 사람이었어? 나한테 지금 저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결국 두 파로 나뉘어져요. 두 파로 나뉘어지고 유대인을 따른 자들도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자들도 생겼어요. 아니 그분들이 맞아. 내가 들어보니 정말 예수가 구원자시지 라고 두 파가 나뉘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관리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칩니다. 돌을 들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집에서 도망을 가요. 그렇게 도망간 땅이 루가오니오의 두 성이라고 있는 루스드라, 이 더베인데 루스드라 집에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이 그래도 쫓기는 신세라도 당당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어떤 장애인 한 명이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바울이 그 사람을 딱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번 11절을 읽어봐 주세요. 함께 11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가 강원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산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다 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대요. 그 땅에서는 지금 제우스를 믿고 있었거든요. 헤르메스라는 여러분 우리 이집 그 동네 아시죠? 여러 신들이 많은 신들의 동네 아테네 이쪽 그리스 이쪽 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을 바울이 하니까 제우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헤르메스가 바울이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그 동네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달려와가지고 소하고 화환을 막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막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동조를 하네. 그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는 달려가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막 옷을 찢어가면서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우스 아니에요. 헤르메스 아닙니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모습 보고 이런 헛된 일들을 하지 말자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버리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알았다면 모르겠는데 지정면에 있는 무슨 어떤 그 방범초소 같아요. 뭔가 거기서 새 차가 하나 들어왔나 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아니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길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죽은 돼지한테 절을 한다. 소머리 놓고 절을 해요. 조금 있으면 그 소머리 삶아가지고 잡아먹을 것입니다. 입에 넣을 것이면서 어리석게도 그 머리한테 왜 절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소한테 머리를 조아렸다가 삶아가지고 뜯어먹어. 그런 짓을 하는, 근데 왜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거기다 왜 돈을 입에다 물리냐고요. 이게 다 헌금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제사와 방식은 똑같아. 그러나 우상한테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한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답답하죠. 아는 사람은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집에서 이웃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이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죽은 이한테는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죽은 하물며 죽은 돼지한테 제사 드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뭘 하는지도 알고 예수 믿으면 이제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바나바, 바울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순신도 구원받았나요? 물어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지금 제우스, 헤르메스 계속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이 바나바, 바울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헤르메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큰 오류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 오래전부터 계셨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를 허락해줬다. 이게 원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에요. 풍요를 내려주고 풍년 들게 해주고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근데 이 설명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순신은 구원받았나요? 유관순 열사는 구원받았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요. 이 오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답이 있고요. 지나간 세대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6절입니다. 16절 꼭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했지만 모른 척했지만 그냥 모른 척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셨다.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선한 일을 해주셨다. 너희에게 음식도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세대 사실 안 물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의 과거를 안 물어요. 왜? 과거를 물어서 뭐하게? 그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지나갔다고. 근데 목사가 왜 궁금해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당신은 과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예수는 지금 하나님이시고 미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줘요. 과거에 너희들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도 해줘요.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과거의 사람들은 양심으로도 심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셔서 누가 묻거든 과거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한 바울, 그들 앞에 안쟁빙에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제우스야, 내가 헤르메스야, 그래 나를 섬겨.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하나님인 척 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너무 놀라요. 너무 놀랍니다. 저는 가끔 떨려요. 그들 앞에 막 그런 행동을 보면. 아니,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문제가 해결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 그런 일이 당장에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저한테 그런 형상이 일어나면 저는 바짝 엎드릴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금식할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엎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군림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달려가잖아요. 옷을 찢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헤르메스, 제우스 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야 되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현대교회는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장로들이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한테 돌아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참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권능을 가졌으나, 믿음을 가졌으나 겸손해야 되고 더욱 사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믿음은 강해가지고 사람들 정죄는 되게 잘해요. 자기한테 기준을 안 세워. 자기는 패스. 강한 권력이 있지만 더욱 겸손해야 돼요. 저는 정치인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겸손해야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을 남용하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그 기도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럼 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셔야 돼요. 어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었다? 젊은 사람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존칭하래요. 네, 어른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늘의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순수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만이 아닙니다. 예. 자,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일어난 제사를 막았어요. 겨우 말렸어요. 그리고는 도망가야 돼.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옆 동네에서 아까 쫓아왔댔잖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는 바울을 막 학대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는 사람을 살렸는데 지금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돌을 막 던져요. 바울이 이날 돌에 맞아서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바울을 바깥에다 시외에다 버렸어요.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묻으려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들고 가려는 차에 바울이 번쩍 눈을 떠가지고 여기 어디야?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루스드라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나바와 다시 아이고 여기 있으면 더 죽겠습니다. 형님 가십시다 하고 가서 그 동네를 떠나가요.
그렇게 그 동네를 떠나갔어요. 아니, 이 동네에서는 사람도 살리고 돌도 맞았네. 그게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도 돌 맞아 죽게 생겼어.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자만이 되지 않게 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장로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이요, 이제 금식하세요. 당신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우리 직분이 커갈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능력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기도할 시간을 많이 늘리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능력을 맡기려면 기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음이 정말 커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세울 만큼 낮아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두들겨 패실지도 몰라요. 제가 본 하나님은 그랬어요. 저는 30년 동안 30살 되기 전까지 신나게 두들겨 맞은 인생 같아. 하루 종일 고단했고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런 세월이었어요. 근데 31살 하나님 앞에 기부업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제가 돈 어렵고 힘들고 살았지만 부족하고 맨날 돈 벌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다 포기할게요. 하나님 나 돈도 다 포기할게요. 그리고 기부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때부터는 저한테 어려움을 안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밥 굶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전에는 밥 굶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 믿음은 이랬습니다. 젊은 혈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막 방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는 겸손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기 좀 그런데 사랑의 목회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능력이 나타난다면 말씀 외워가지고 막 외쳐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갈 거야. 난 저 사람의 빛을 보았어.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는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은 부드러움이 믿음이다. 겸손이 믿음이다. 꼭 기도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더 낮아지길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등에 업은 자처럼 방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